찬송가 32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산 소망을, 또한 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그 상황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 어떠한 사탄의 속임수라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장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침륜 가운데 빠져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눈을 들어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놈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만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서를 옮겨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이 종주권 계약서는 주인을 위한 종주권 계약서가 아니라 종을 위한 종주권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서라고 하는 이 말만 들으면요, 오직 주인만을 위한 계약서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긍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종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의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종된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어떤 건물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다른 민족을 구원해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벽돌도 잘 굽고 성도 잘 짓고 건물도 잘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노예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약 그것만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구원하셨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그 본문을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법과 식,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다른 시각, 즉 삐딱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즉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반응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냐면요.
그 법조문 즉 율법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대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확언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확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단순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전에 창세기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아직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이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의무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세요.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세요.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딱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적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돌판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둘 다 지켜야 하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계약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이스라엘에게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19절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주어가 되시고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금의 삶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있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마치 개돼지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다음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대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대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그들이 잘났고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누가 불러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요, 롯을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노아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나왔던 그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롯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 마음으로 불러내셨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맺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란 땅,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고 애굽 땅 정중앙에 머물러 있고 가나안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이제는 세상과는 달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불러내셨으니 여호와의 법과 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굳이 이것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내 백성이 되거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쁨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루신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또 은혜 받은 자답게, 또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매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며 한 발로는 세상을, 한 발로는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온 힘 다하여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